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 로마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 약간 깁니다마는 우리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방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서서 저를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변화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번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과 끊어지지 아니하시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이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볼 땐 참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는가 싶은 그런 상황에 좀 처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겠지만 K-POP 대표자 BTS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가수 그룹 중에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뭐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또 이제는 한국 영화도 그러고 또 K-드라마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뭐 지옥, 뭐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요즘은 한국 음식도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뿐만 아니고 이젠 미국이나 미국 중심의 그런 파이브 아이즈 관광도 한국을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삶을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이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중심자 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어떻게든지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주셔서 한국을 그렇게 들어올리신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한국의 각계각층의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한국이 이만큼 정말 세계적인 중심국
국가로까지 부상하는 그런 피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회복되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국만이 아니고 온 지구 전체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온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에서 가장 중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 회복시키셔가지고 온 지구를 회복시키시고 온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시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형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 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율법의 때와 믿음의 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또 지난주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봤지만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조금 다르게 우리한테 강심을 조금 달리 하시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신약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고자 하신 일들을 구약에서도 미리 여러 가지 예표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무엇이며 복음 무엇인가, 율법적인 삶은 무엇이고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인가, 그것을 알아가시는 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참 잘했습니다 정말.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올라오세요. 저는 내려갈게요. 율법은 초등교사, 우리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초등교사. 그래서 율법의 때는 초등학교예요. 그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우리 사람들이 어땠다? 처음 입학식 할 때 그 입학식한 장소가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는가?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10계명을 이스라엘 사람 딱 들어보니까 어떻다? 할만하다. 참 좋다. 내 평소에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지켰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율법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학하고 좀 지나보니까 고학년이 되보니까 지금 입학하는 1학년 때는 할만하대는데 고학년이 되보니까 이야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옳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선하고 하나님의 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옳은 도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성령 것이 너무나 옳다. 그런데 참 안 된다. 또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내 이웃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주의해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도
모든 곡식들 다 거두지 않고 실수로 흘리신 이삭단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가을에 과수원 추수할 때도 악착같이 다 추수하지 않고 좀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단을 줍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과수원에 있는 열매들을 거두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아멘. 그렇게 해야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소가 혹은 낙이나 그런 것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구해주라. 아멘. 그래야지. 그런데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사이 좋은 이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눈이 가시 같은 이웃의 나이가 구덩이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기분 좋아. 모르겠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싫은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안 돼요. 사이 좋은 사람이야 사랑하고 하지만 형제 중에서도 자매 중에서도 심지어 부모님도 어떤 때는 믿고 용서해주기 싫고 앙심을 품고 절대 잘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또 엄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런데 그냥 좀 멋있는 이성을 보면 그냥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엄난 생각이 나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는데 원수가 정말 믿고 정말 그를 어떤지 해주고 싶어하는 해코지고 싶어하는 말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고 나 와 이랬나 왜 이래 안 되지 하나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도드라져 보는지 정말 그것까지 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음심이 얼마나 그것이 부각시켜 보는지 왜 이런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는 제가 거룩한 줄 알았고 제가 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빛되게 살려고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확실해 보여지는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율법 학교에 들어간 고학년 된 인생들의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보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님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누구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한테 팔린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죄의 아시겠지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나는 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앙심 품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려고 하는데 음식 내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가 날 박수해가지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거룩하게 순결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만 아니고 율법 초등학교에 입학한 고학년 인생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이다. 그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노예 삼은 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날 노예 삼은 이 죄가 나를 하여금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나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내 속에 가는 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한다. 그렇지 말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원래 그런 것이 뭐 다 그래.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살다 그래 죽는 거야.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와 죄를 분리 안 하고 나는 죄와 딱 연합되어진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래 끝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와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을 향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죄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이때 아주 많이 있어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꺼내도 빼내도 여전히 죄는 샘솟듯이 내 안에 탁 내정됐던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초등학교 고학년 출발 때쯤 되지만 이제는 단식하는 거예요. 무슨 단식하는가? 24절 같이 시작. 나는 어떤 삶이다? 왜 공간 삶입니까? 한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공간 삶이 별로 안 됩니다. 그냥 막 내 생각대로 살지 하면서 온갖 욕심대로, 음심대로, 탐심대로, 내 기만한 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삶에서 좀 폼내 살았으면 내 인생 멋있는 인생이었다 하고 그래 살다가 죄지게 살다가 죄지게 죽고 그래서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무엇이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날 스스로 복종시키려도 복종 안 하더라. 결국 발견해서 나는 노예다. 내 안에 가는 죄의 노예다. 그 사슬에서 풀려지지 않네. 그 사슬이 죄가 나에게 붙고는 그 사슬이 내 발에 온몸에 칭칭 매지 있어가지고 한 뜻도 살려도 안 되네. 정말 죽겠다. 너무 피곤하다. 고달프다. 난 공간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날 건져내려. 내 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안 될까?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날 건져내 줄까? 누구를 원한다? 구원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다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다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죄된 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안 계실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사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죄로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죄를 다 용서해줘도 또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내 육신은 여전히 어디 것을 좋아한다? 왜 것을 좋아한다? 딴 것을 좋아한다? 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항상 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근본 죄를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육신의 근본 죄를 어디서 왔어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기한 흙이 아니고 땅에서 나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육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떤 것을 좋아한다?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 상황이에요. 창조원리가 그래요. 우리 육신 속에서 죄를 제거해도 우리 육신은 신랑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육신은 땅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늘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 육신은 땅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아무리 신난 사람도 옹수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넥타이도 메고 양복도 입고 탁 막 머리도 그렇게 이발했어요. 멋있게 하려고. 그런데 옹수 육신은 땅을 좋아해요. 왜? 원래 재료가 땅에서도 왔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옹무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고, 그리고 또 육신 안에 또 뭐까지 들어있다? 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악자같이 영의 가난함, 영의 불성, 그리고 뻗들은 척하고 땅의 것만 악자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모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그런데 그 다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당장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몸, 죄로 오염되어진 육신, 죄된 욕심밖에 없는 이 육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구원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다 이뤘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고 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안에 이제 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죄만이 아니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신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우리 성님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인데 8절에 8절까지 봤지요. 그런데 9절, 10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지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자, 9절을 보니까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그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의 영을 하시고 이제는 같은 성령을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령님. 그래 되는 것이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 10절 보십시다. 10절.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란 말 안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다 같은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암시했던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시겠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사신 것이다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다 같은 성령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오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시고 그리스도 하시는데 이 분은 이제는 죄를 증폭하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죄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 8장의 2절 같이 하신다. 시작. 우리가 성령께 맡겨두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성령께서 이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죄와 사망을 보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체는 육신 안에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맡겨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에 매여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그걸 즐기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성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께서 우리를 감독시켜 주실지라도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익숙한 길이 좋아. 하고선 죄의 길을 그냥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전히 성께서 계심에 불구하고 따를 수 있고 이제 난 내 안에 오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를 거야 하고선 성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할 수 있고 우리 선택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둘 다 할래. 둘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어느 한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됐습니까? 4절, 8장 4절 같이 시작. 자, 어떤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은 아주 강한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너무 그분에게 조금밖에 안 맡겨드려가지고 그분은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오시고 그분에게 안 맡겨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성령 오시면은 성령 들은 것을 청소하십니다.
극한 영이 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같은 것들을 치고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픈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검게 맞게 되면 그분 우리한테 회개의 힘을 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성스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어요. 회개가 되었으니까 회개하면 무엇의 세력이 줄어든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항상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나와 죄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죄는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가 저는 이만큼 세우 왕성한데 이제 회개할 만큼 죄가 줄어들고 이제 남은 게 죄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날 충만하시고 성령을 충만하시고 그러면 이제 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날 충만하시고 난 성령을 따르게 너무 쉬워지고 성령께서 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회개인 거예요. 죄를 그대로 놔두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어서 성령 충만 받아봤자 또 성령 역사 다 소멸되기 쉽습니다. 왜요? 죄가 너무 강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강한 죄를 자꾸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마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아시겠지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죄도 있고 성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회개하게 함으로써. 또 우리 상한 감정들 많잖아요.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믿고 하는 그런 감정들, 상한 감정들, 그것도 다 죄에 속해 있어요. 그것들도 우리가 토스를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저는 그토록 왕성했던 죄가 이제 적어지고 세력을 잃고 한 구석에 그냥 아주 세력이 없이 그냥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없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도 죄가 완전히 없으지는 않았어요. 성령 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시겠지요? 죄의 개수 연놈이라입니까? 죄수 2라 되어 있습니까?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회개하고 회개도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의 개수 2라 합니다. 개수였다 아니고 그렇게 죄를 없어도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없을 만큼 죄의 권세는 약해지고 성께서는 더욱더 나를 충만하시고 성충만 더욱더 나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그러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 기쁘게 행할 수가 있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넥시에 다 치우고 고난을 기뻐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기쁘게. 보험고등학교 들어와 이제 아까 율법은 무슨 학교? 초등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왔어요. 중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 복음 고등학교. 복음 고등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성령을 따르고 의지할 때 이 성께서는 죄와 사망의 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깔끔한 죽하고 사모하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신다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보고 있으니까 나도 믿는 척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귀신의 성께서 나를 축하하시니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이 내 영혼 속에서 딱 형성되어지고 지점이 오픈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안식과 능력이 샘솟듯이 솟아나가지고 주변에 흘러나서 주변을 살리게 되시고 막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고학년이 되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고등학교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성경에서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잘 안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잘 되는가?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성령께 회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회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죄라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이젠 죄가 확실해지고 그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아파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의 노예 때 살았습니다. 이젠 죄의 사슬을 잘 끊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제 않는 죄를 다 몰아냅니다. 저는 제가 죄의 노예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젠 죄의 종 삶을 끝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 함께 고백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씻어 주십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회개의 영도 성겨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면 저도 회개하려면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성령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 주님 제게 회개를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회개를 주시면 그냥 아파지고 눈물 나고 통곡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사슬이 저는 사슬이 한 100겹 됐을 때면 이제 90겹으로 떨어져 버리고 또 회개하면 또 80겹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 약해지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과 동일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노예가 될 것이냐 성령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성령님 주님 주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 주님 하면서 자꾸 붙들 때 그분은 자꾸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자꾸 우리를 주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감정이 너무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요즘 좀 그래 덜 한데 저렴 해도 마음이 막 그냥 나는 죄가 나는 억울함이 분노가 막 미움이 막 절망이 좌절이 막 그런 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땐 주님 성령 좀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좀 지나보면 성령께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막 그래요. 우리가 부탁드리면 그분은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단지 부탁을 안 드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아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아까 우리 율법 초등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나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맞지요? 아, 거기 졸업장 안 따셨나? 그래서 배우는 것은 나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나는 타고난 죄인으로. 난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그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성령뿐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딱 복음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의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셔서 회개를 주시도록 성령께 어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안에 회개를 주어져가지고 죄는 자꾸 사라지고 죄부터 자유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 주하시고 막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안 될 때 간절함으로 성령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분 역사하십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항복하고 항복의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항복하고 성께 부탁할 때 성께서는 어느새 그렇게 부탁드린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고 검토 맡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죄와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내 안에서 영과 성령의 군세를 강해지고 자꾸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보니까 8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육신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지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세요.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를 항상 이기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육배의 모든 욕을 언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소원이 있지요. 맞지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건 어디의 소원이에요? 육신의 소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도 육신을 어떻게 생각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평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육신을 의지하면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물론 죄로 오염된 육신보다는 훨씬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왜? 원래 재료가 아시겠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거예요. 육신은 그래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도 우리 육신이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성령 모시는 우리 영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신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것을 생각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누굴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항상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땅의 것을, 땅에 있는 고상한 좋은 것들을 아니면 죄로 많이 오염된 육신은 땅에 있는 온갖 탐심, 정욕, 음욕, 명예욕, 권력욕 그런 걸 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그러면 육신은 죄의 힘은 약해지고 이젠 성께서 우리를 축원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삶으로 자꾸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뭘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옛날에는 요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왜 누가 가실까? 아시겠지요? 성경에서 가는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자꾸 따르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성님들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제 언제 육신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밖에 안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고 육신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할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만 하늘께서는 관심 없는 땅의 것만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철저히 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표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흙으로 사람 만드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서 성께서 우리를 충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님께 오직 따르고 성님께 맡기도록 하니까 이 성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충만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왕으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품함으로써 이 성께서는 떠나버리시고 우리 안에 없던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 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가 들어있는 이 육신 안에 성을 부으셔가지고 이 죄를 없애시고 성께서 우리를 충하셔가지고 원래의 삶처럼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의 삶처럼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 지혜, 능력, 왕권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나아집니다. 왜냐? 우린 육신 속에서 많이 시달리면서 육신을 이기려고 싸워봤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그런 유혹 그런 데에서 우린 저항력 이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잡고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뭐라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아니다. 난 지금 뜻대로 성님을 의지한다. 날 의지하지 않는다. 성님만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이기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너에게는 죄를 이기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천국에서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왕처럼 못 살고 그냥 겨우 불구하면서 겨우 구원받듯이 구원받아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달처럼 특등성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고 죄를 이기고 온 세상의 죄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한데 앞장서 그런 사람들 항상 저 하늘에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충하시도록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교육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교육 할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는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된다? 오라 나는 공간 삶으로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다면서 괴롭다면서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힘들고 괴롭다면서 왜?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오시게 하고 성령을 자꾸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성령 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능력을 했지만 그 사람 성령도 없어요. 어디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면 어마어마한 양피 2마리 이런 것들 막 지방 가서 채워야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비싸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없어요. 그럼 구약 외웠던 것들 그거 있고 그리고 신약 없어요. 단지 나를 주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하신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이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별로 의지 안 합니다. 성령님을 별로 의식도 안 합니다. 성령 계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말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꾸는 성령 의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에녹은 성격도 없잖아요. 아무 성격도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왜? 그에게 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청겨서 예수의 자리에 우리 같이 앉아서 예수께서 잘했다 칭찬하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드시길 축원합니다.